말씀은 이사야 3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사야 30장은 1절에서 17절에서는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하고 또 18절에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유다의 패역한 죄, 즉 거듭되어 저지르는 습관화가 된 죄, 이 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 애굽을 의지할 생각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쉬워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면 불뱀도 있고 또 떼약볕도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정갈도 있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 애굽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가야 하는 길이고 그렇다고 또 보장이 되어 있는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다는 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패역해지다 못해 이렇게 어리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무리 중에도 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셨는데 이 남은 자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고 기다릴 때에 구원해 주실 것과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 때문에 유다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아수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 예언 앞부분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기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 먼 곳에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을 군대를 이끌고 먼 나라에서 먼저 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 바벨론을 보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빽빽하게 일어나는 연기 같고 마치 창이라여 모기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고 했는데요. 빽빽한 연기는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해요. 연기가 빽빽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빈틈없이 맹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창이라여 모기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호와의 심판이 창이라는 홍수처럼 임하여 아수르의 존망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표현한 것으로 홍수가 났을 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에 무기력하게 아수르가 무너져 내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침략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이렇게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징계를 아수르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유혹하는 재갈을 물린다 그러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때 사용하는 키가 아수르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가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각각 곡광과 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반면에 그 대적 아수르는 멸망시키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열방을 미혹하게 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 끌려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의인은 영생하는 천국으로, 악인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받게 될 지옥 형벌에 취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직접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심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의 즐겁고 거룩하고 영광된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저녁에 시작하는 6월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6월절 절기에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날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니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때처럼 감격에 넘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 세워진 산을 가리키고요, 이스라엘 반석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즐거워하듯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취하게 될 기쁨과 즐거움에 관해서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반석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절기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하십니다. 그 모든 계시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에 다 전해지게 한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재앙을 내리실 때에 죽음이 애굽을 덮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구원받은 이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러한 고백, 그 감사,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저 광야길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패역한 그 길에 빠지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패역함을 늘 일삼고 또 어리석어져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더 힘든 길, 죽음과 고통의 길을 선택하여 나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